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예배소서 6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배소서 6장 18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이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자녀에게 생명이 되도록 성령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거하시되 별개의 존재로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거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은 생명이 유지되고 힘을 얻는 능력의 에너지가 바로 이 성령이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모든 일은 성령께서 행할 수 있고 또 행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알지 못하면 성령께 순종하지 못하게 되고 복되신 성령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우리 안에 행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에게 은총이고 간구의 영이라고 말씀해요. 기도가 뭘까? 기도란 성령으로 호흡하는 거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은 이미 성령의 역사하심이 내 안에 나타나고 있고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성령이 일하시고 우리 안에 계심을 보여주는 표시가 성령이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기도와 간구를 해야 되는데 성령의 충만하신 가운데 우리가 머물러야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기도가 실패하는 이유는 성령을 소멸하기 때문이다라고 연결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하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생명으로 거하시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말씀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 성령님이 일하신다라고 말씀하는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우리가 했던 얘기 다시 한번 할 거예요. 자, 3명. 둘 나오고 한 명 더 나와봐. 우리 예전에 했던 거. 예전에 했던 거. 자, 예언이가 나오고. 자. 아니야, 예언이가 끝에 쓰고. 이러고. 예언이가 끝에 쓰고. 자, 우리가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 그래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생명이 공급되고 따로가 아니라 함께 하면서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서 일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오늘 그걸 분명히 얘기하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 자체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기도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기도를 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거하셔서 내 안에 일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내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창세기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계속 우리가 이거를 계속 머릿속에서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셨잖아요.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지으셨을 때 그때 상태는 그냥 지음받은 그대로예요. 자, 그러니까 육체가 있는 거예요. 육체가. 근데 육체가 움직일 때 우리의 혼이 있잖아요. 혼. 그렇죠. 우리가 육혼 영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언제 우리가 생명이 공급되죠? 언제?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생령이 됐다. 그때 살아있는 영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살아있는 영이 됐다고 하는 것은 생명이 공급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끊겼어요. 자, 쑥스럽지? 자, 보세요.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지으시고 손 잡아도 되지? 이렇게 육과 혼이 하나가 됐어요. 살아있는 거요, 죽어 있는 거요. 자,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다고 할 때는 언제가 살아있냐?
손 잡아봐. 이 상태가 돼야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태는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다고 하기가 참 애매하죠. 애매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었다고 할 때는 우리 안에 죄가 해결되지 못할 때가 죽었을 거예요. 그렇죠?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우리가 죽게 되는 거예요. 죄가.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못하면 우리는 죽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상태는 동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육체가 있고 혼이 있을 때는 살아 있어요. 그러나 동물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이 상태를 살아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이 상태를 우리가 유지하고 살아갈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게 언제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게 언제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이전의 모습. 그때가 언제예요? 주님과 하나님과 늘 교제했을 때, 언제나 어때나 만나고 싶으면 만나고 이야기하고 싶으면 이야기하고, 쉽게 하면 직통전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화는요 통화중도 안 걸려요. 네, 통화중도 안 걸린다고요. 부재중도 안 걸려요. 늘 주님이 아담과 하와가 찾으면 늘 대화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시면 늘 대화했던 상태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늘 그랬는데 어느 순간에, 이 순간이 됐을 때 아담과 하와가 뭐 했어요? 숨었잖아요. 언제예요 이때가? 죄가 들어왔을 때. 다시 동물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동물의 모습으로 돌아가요. 동물의 모습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찾아요. 찾는다고요. 왜 찾죠? 이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관계가. 그래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잃은 양을 찾으러 가요. 그 잃은 양을 찾아야 되는 이유가 뭐죠? 찾지 않으면 죽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잃은 양을 찾으러 가는 것은요, 그에게 생명이 다시금 공급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양을 찾았을 때 어떻게 되는 거죠? 기뻐하는 거예요. 그때가 다시 연결된 상태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연결 상태가 계속 끊어지니까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하니까 이제 계속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언제 해결한 거예요? 에?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면서 그 이제 사순절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순절이 그냥 십자가의 고통, 십자가의 죽음, 요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뭘 생각해야 돼요? 다시 붙는 기쁨, 부활, 승리,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순절은 침묵만 하는 게 아니라 침묵 속에서 뭐 찾아야 돼요? 기쁨을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침묵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니까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주일날 제일 고통스러웠다고. 벚꽃이 왜 그때가 가장 만발한지 꼭 고난주간에 낍니다. 사순절에 딱 낍니다. 이때 놀러 가면 뭐 있어요? 매화가 만발합니다. 매화가, 제가 이렇게 그 여수에 갈 일이 있어서 이렇게 가고 순천에 갈 일이 있어서 가다 보니까 우리 갔다 온 데 어디예요? 순천 순복음교회 가니까 그 지나가면서 보이거든요. 야, 지금 홍매실이요 아주 잘 폈어요. 예쁘게. 그 보여요. 근데 우리는 가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이게 옛날식이라고요. 잘못되는 것 됐다는 건 아니에요. 다 다르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승리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자, 그 얘기는 다시 하고,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는 거,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이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회복돼야 돼요. 우리가 이 상태로 살아가면 우리는 여전히 우리 안에 뭐가 없어요?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죽었어요, 살았어요? 그렇죠. 영적으로 보면 죽은 거예요. 왜요?
영이 없어요. 영이. 살아있는 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뭐냐면 이 생명이 다시금 살아있지만 영적으로 죽어있는 이곳에 뭐 해야 돼요? 부어져야 돼요. 자, 이렇게 부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이 삶을 살아간다고. 이렇게 돌아다녀봐 한번. 이렇게 살아가요. 그럼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아는 있어요. 근데 우리 영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전히 육체에 따라 살게 되고, 그러니까 뭐 하냐면 기도하는 거, 예배하는 거, 말씀 보는 거, 이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보는 것 같은데, 기도하는 것 같은데 그 기도에 살아있음이 없는 거예요. 살아있음이 없어요. 제가요, 저기 그 화분들 있잖아요. 쟤는 물만 먹고 사나 봐요. 자 이름은 뭐예요, 집사님? 여기 자네들 이름은? 몰라. 쟤네들은요, 가하고 저기 자하고는요, 물을 줬다가 한 일주일 있다가 오면요, 이거 바빠서 못 가잖아요. 한 3일, 4일씩 못 가요. 그러다 가면 제가 다 죽을 것 같이 다 돼 있어요. 심지어 요 얘는 이름이 뭔지 모르지만 이 빨간 화분에 있는 얘는요, 완전히 죽은 것 같이 다 쳐져가지고요, 완전히 바닥 쳐 있어요. 아, 얘야 못 살겠구나. 그냥 혹시나 해서 물을 주잖아요. 다음날 가면요, 뻣뻣이 서 있어요. 우리가 죽은 것 같은데 여전히 우리는 살아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여전히 이게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를 믿으니까. 근데 문제는 생령이 되어서 영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날마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깨달아져야 되는 거고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자, 집사님 살아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렇죠. 한 번에 정답이 나와버리네. 숨을 쉬면, 내가 숨을 쉬고 있다고 하는 것을 내가 느끼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공기를 들여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뱉고 있다고 하는 것을 내가 느끼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영적으로 뭘 느껴야 돼요? 날마다 생령, 성령이, 영이 우리 안에 늘 공급되고 나가고 공급되고 나가는 게 알아져야 돼요? 몰라져야 돼요? 알아져야 돼요. 그러면 알아져요, 몰라져요? 오늘 하루를 생각해보세요. 오늘 하루만 적으면 알았어요, 몰랐어요? 에? 그거 느끼면서 경험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성령에 이끌려서 우리가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럼 살아있어요? 그럼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이 들어마시고 내뱉고 들어마시고 내뱉고 하는 거예요. 들어마시고 내뱉고 들어마시고 내뱉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느끼고 있었냐고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저도 사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순간순간 이걸 놓쳐요.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놓쳤음에도 불구하고 이 상태에서 호흡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살아있다고 생각해요. 누가?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여기에 여전히 호흡하고 있으니까 살아있다고 생각해요. 그럼 이 안에 뭐가 없어요? 없어요. 영이 없다니까요. 영이 살아있는 걸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냐면 여전히 이렇게 있다고 얘기해요. 누가 못 느끼는 거예요? 내가. 그럼 왜 못 느낄까요? 에? 왜 못 느낄까요? 에? 숨을 안 쉬어서. 숨을 안 쉬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럼 숨이 뭐예요? 기도잖아요, 기도. 그럼 매 순간순간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숨을 참 오래 참아요. 어? 물속에서는 금방 조금만 참고 그냥 힘들어서 나오는데 오늘 하루 늘 기도하면서 살아갔냐고요. 기도하지 않은 시간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근데 살아있단 말이에요. 신기하잖아요. 벌써 죽었어요, 봤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여전히 붙들고 있으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영이 붙들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여기에 이끌려 가는 거예요. 여기에 계속 이끌려 가는 거예요. 그러면 따라오잖아요. 이렇게 따라오잖아요. 그런데요,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따라다녀요. 이렇게 따라다닌다니까요. 그러니까 여기가 힘을 써요, 못 써요? 못 쓰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여전히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머물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 이끌려 가니까 그래요. 수고했어요. 박수 한번 줘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다 죽었다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고 있다 없다? 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하고 있다는 것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으면 내 안에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숨을 들어 마실 때 공기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들어 마셔요? 안 들어 마셔요? 안 들어 마셔요. 들어 마실 수가 없죠. 왜냐하면 산소가 없다고 해요. 근데 호흡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왜 하죠? 공기가 분명히 들어올 거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요.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생각하지 않아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이라는 거예요. 항상. 항상은 숨을 참는 거예요? 안 참는 거예요? 안 참는 거예요. 항상 하는 거예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를 내가 뭐 하는 거예요? 하고 있는 거예요. 숨을 들여 마시고 내뱉고 하는 이것처럼 계속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해요. 이를 위하여 깨어 기도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러니까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계속해서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내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장 6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했다. 뭐 때문에? 성령 충만함 때문에. 성령 충만함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저나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야 예언하는 거예요. 예언하는 거예요. 자, 또 사도행전 4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이렇게 얘기해요. 뭐해서? 성령이 충만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은 외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거 방송 나가죠? 아니, 안 해야 된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요, 성령 충만하면 두려움 없이 외칠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외칠 수가 없어요. 왜요? 계산하잖아요. 계산하잖아요. 내가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어떤 반응이 오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계산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얘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왜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고 메시아다라고 하는 걸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6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길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저나 여러분이 각자의 사역을 맡았잖아요. 맡았어요? 안 맡았어요? 맡았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된다고요. 성령 충만해야 된다고요. 성령 충만한 이들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이 그래서 성령 충만하기를 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 성령 충만한 가운데 내가 그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때 그 일이 아니라 사명이 되고 내가 하는 그 헌신과 봉사와 섬김이 사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일이 되고 봉사가 일이 되고 헌신이 일이 되고 섬김이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몰려요. 누구한테 몰려요? 네? 한두 사람한테 자꾸 몰려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갑자기 처음에는 좋았다? 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는 교회를 그냥 세운 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교회의 지체로 세운 거예요. 지체는요, 하나가 되어야 돼요. 따로따로 놀면 지체가 교회 아니에요. 나는 이 일을 하는데 내 팔은 저리 가서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 일을 하는데 내 다리는 다른 데 가서 다른 데 하고 있어요. 그럼 이게 일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교회를 세울 때 이 교회의 지체들을 다 세워서 그 지체들에게 각자의 일들을 맡겼단 말이에요. 자, 그럼 보세요. 우리에게 각자의 일을 맡겼는데 세포 있어요, 없어요? 배요, 안 배요? 배요, 안 배요? 현미경 갖다 보면 보여요. 일단 우리 눈에는 잘 안 보여요. 그러나 그 수많은 세포들이 각자 일을 해요, 안 해요? 세포들이 이래요. 야, 이 몸에, 내 몸에 여기에 널리고 널린 게 세포인데 나 혼자 일을 안 해도 뭐 괜찮겠지. 그러면 일이 생겨요, 안 생겨요? 분명히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제 안에 수많은 힘줄이 있어요. 그런데 힘줄 하나가, 야, 니네들 많으니까 니네들이 알아서 해라. 나는 좀 쉽게. 그럼 문제가 생겨요, 안 생겨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신경이 수도 없이 많잖아요. 수도 없이 많은데 한 놈의 신경이, 나 피곤하고 지쳐서 나 못 오겠어. 그러니 너희들이 알아서 해. 그럼 문제가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근데 처음부터 알아요, 몰라요? 처음엔 모른다니까요. 시간이 흐르면서요, 부작용이 하나씩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그 사역을 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가 살아나야 되고, 성령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생명을 우리가 받아서 사명을 감당해야 그 사명이 행복해지고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되기 위해서는, 나는 내가 피곤하고 지치니까 좀 쉬어야지 하면 당장은 돼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스데반에게 이러죠.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로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 빛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봤다. 그러니까 이 스데반이 뭐가 열린 거예요? 영안이 열린 거예요. 영안이 열린 거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일하신 것을 볼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나 여러분이 하시는 일들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일하시는 주님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늘 이렇게 기도하면서 가지만 어느 순간에 그걸 몰라요. 모르는데 지나고 나면 알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그래서 그 일을 하라고 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가끔은 우리가 이러잖아요. 그 일을 하는데 제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안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되죠? 왜 내가 그때 그걸 안 했을까? 그때 그거 했어야 되는데. 그게 후회라고 하는 거잖아요. 영적으로도 우리가 이런 후회를 한단 말이에요. 왜 그렇죠? 성령이 충만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계속해서 공급해 주는 이 생명이 공급이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생기잖아요. 문제가 생기면 뭐예요? 호흡기 꽂아야죠. 호흡기. 옆 사람이 없는 분도 있으니까 봐서요. 앞뒤 좌우로 다 보세요. 앞뒤 좌우로 보세요. 그러면서 앞뒤 좌우 저 멀리 있어도 인사하세요. 당신이 나의 호흡기입니다. 자, 그럼 호흡기는 뭐 해야 돼요? 그렇지. 우리 여기 옆에 있는 분이, 내 뒤에 있는 분이 호흡을 못하고 있다. 그럼 뭐 해야 해요? 호흡기 꽂아줘야 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영혼이 힘들어하고 숨을 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호흡을 저에게 가서 임합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 얘기는 아니고 공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영혼을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게 중보 기도예요. 그래서 그 중보 기도를 통해서 그 영혼에게 뭐 하는 거예요? 호흡이 할 수 있도록 산소를 공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생명을 계속해서 뭐 하는 거예요? 공급해 줘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 된 공동체가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한, 그게 건강한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한 마음 한 뜻을 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가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내가 주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나의 주권자시라고 말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자체가 내 안에 성령이 있어서 성령이 나로 하여금 말할 수 있게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대학교 가서 이제 예수님 얘기해요, 아니요? 예수 믿는다고 얘기해요, 안 해? 가요? 그치? 해야 돼. 해야 돼. 아무데나 들어가지 마. 아무데나 동아리 들어가지 마. 저기 확인하고 증명된 대로만 들어가야 돼. 그리고 모를 것 같다 그러면 나한테 물어봐야 돼. 아무데나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요즘에. 예. 큰일 나요. 신학교도 지금 문제가 심각해요. 특히 종합대학교 이런 데는 뭐 CC 뭐 하나 글씨 하나 더 붙여놓고 막 들어가고 그래요. 그러니까 심각하다고. 뭐 문제 있어? 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체가 성령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비밀을 알고 구원받은 것은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뭐하게 하셨다?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이미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것을 내가 믿는 사람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더라도 이미 그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뜻대로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뭘 하냐면 근심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하는 거. 자, 예배서 4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 성령님을 슬프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이미 그 성령님과 나는 연합해서 하나가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는 이미 그 순간부터 우리가 연합하여 하나가 됐는데 내가 근심하면 그분도 근심한다. 내가 두려워하면 그분도 두려워한다. 그게 뭐냐면 성령님이 두렵고 근심하는 게 아니라 우리로 인해서 근심하고 있는 나, 두려워하고 있는 나 때문에 주님이 나 때문에 근심하는 거지 뭐 두려워하시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야 돼요. 두려워하는 나 때문에 주님이 근심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나를 보면서 그분이 성령님이 근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심하는 이유는 자꾸 하나님을 놓치고 주님을 놓치니까 근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 기도가요 무력해져요.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무력해진다고요. 왜 그렇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성령이 근심하면 점점 성령이 소멸되는 것 같이 느껴져요.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있나? 예수님이 진짜 나와 동행하고 있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용하지 않는 물은요 시간이 되면요 증발하든지 사라져요. 똑같아요. 우리가 자꾸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고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자꾸 일하지 못하게 하면 어느 순간 소멸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방언 기도회를 주일이라도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소멸하지 않게, 잃어버리지 않게 자꾸 해야 되는 거예요. 또요 기도자가 이 성령의 일하심을 성령이 근심하게 만들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 스스로 영적으로 침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침체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침체하면요 우리가 이 영적 침체에 빠지기 시작하면 우리에게 있는 주님이 주신 영권이 있어요. 영권. 우리 한 사람에게 다 줬다고 영권을. 근데 그 영권을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피하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근심케 하고
숨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들의 영이 죽은 거예요. 영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숨는 거예요. 자기의 부끄러움, 두려움만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나 여러분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우리의 삶의 신앙생활이 건강해지고, 성령 충만해야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날마다 경험하고, 성령께서 나를 통제하고 있음을 내가 알고, 성령께서 내 안에 일하고 있음을 내가 알고, 그래서 기도할 때 기도에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에 실패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전적으로 주님께 내 삶을 뭐 하는 거죠? 드리는 거예요. 다 드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함을 입으려면 뭐 해야 되냐면 비워야 돼요. 뭘 비워야 될까요? 육과 혼에 가지고 있는 그런 동물적인 그 기준들을 비워야 돼요. 그 비움이 있어야 채워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비우지 않고 계속 부으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자꾸 비워내야 새 것이 부어지는 거예요. 고이면 썩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비우는 역할을 해야 돼요. 이게 회개를 통해서 내 삶이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내 삶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성품으로 우리가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에베소 2장 18절은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가 다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누가 나갈 수 있느냐? 유대인이냐? 선택받은 백성이냐가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것을 통해 우리가 성도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해 성령의 충만한 승리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는 기도할 거예요. 중요한 거 그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을 내가 자꾸 확인을 해야 돼. 그 확인 작업을 해야 된다고. 내가 살아있는지 없는지. 남자들은 좀 무덤덤하거든요. 근데 여자들은 뭘로 하냐면 확인하고 싶어 해. 그래서 자꾸 물어요. 사랑해? 나 사랑해? 나 정말 좋아해? 남자들은 잘 이걸 못해요. 근데 여자들은 확인시 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하나님도요 똑같아요. 우리한테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내 안에 일하고 계신 성령님이 정말 너의 삶 속에 다니?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네 안에서 일하고 있고 역사하고 싶고 일하고 싶은데 정말 너 나 사랑해? 내 안에서, 아니 내가 네 안에서 일하고 있는 걸, 역사하고 있는 걸, 함께하고 있는 걸 너는 알고 있어? 자꾸 우리에게 묻고 있다.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되죠? 그 물음에 답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성령이 내 안에서 있음을 내가 알게 하옵소서. 혼과 육이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내 영이 살아서 혼과 육을 이끌 수 있는, 내 삶이 성령이 이끄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성령 안에서 기도함으로 살아있다고 하는 것을 내가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그래서 승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이 내가 기도할 때 기도에 응답받고 성령께서 내 안에 늘 내 삶 속에 매 순간순간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심을 내가 알고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 안에 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이 혼과 영으로, 혼과 육으로 채워진 잘못된 모든 것들을 비워내고, 그 비워진 그릇에 성령님 하나님의 영 채워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내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이제는 내 안에 성령 안에서 내가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사역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일하게 하시고, 공부할 때도 직장생활할 때도 뭐 할 때도 늘 내 삶 전체가 성령 안에서, 성령이 내 안에 일하셔서 그 일들이 감당될 수 있는 그 은혜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세 번 뜨겁게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